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게 아니죠.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 예배드리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말씀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70년이 되면 반드시 그 묶여있는 바벨론 땅에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한 지 140년에서 150년이 되었을 때에 말씀하신 바대로 예언 그대로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마침내 정확히 70년 만에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의 이야기였어요. 에스라 2장은 뭐냐? 그 1장에서 칙령이 내려지고 그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느 지파의 몇 명인가, 그 기록된 본문이 바로 2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은 무슨 장인가? 1장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2장에서 그 명단이 소개되고 마침내 3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거기에 일곱째 달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이면 말 그대로 7월입니다. 7월.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왜 불어요?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절기를 앞두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해가 시작할 때에 나팔을 길게 붑니다. 7월 1일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정월 초하루와 같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나팔절 7월 1일이 이와 같은 날입니다. 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 후로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5달이 지나면 7월 15일이지요. 이때로부터 한 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 7월에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7월 하면은 심장이 뛰는 시기, 뭔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절,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7월이라는 이 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월에 어떻게 모였어요? 1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답니까?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누가 사이렌 방송을 해가지고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등 떨리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일제히라는 단어 속에는 자원하여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으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잠깐 보게 되면 2장 64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에요? 42,360명. 42,360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4만 명 이상 되는 여러분 운집회에 있는 무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시켜서 의무감에 강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일제히 자원하여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모여서 뭐 했을까? 오늘 주제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두 사람 나오네요. 예수와 동그라미,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자, 근데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2장 2절 잠깐 볼까요? 2장 2절, 그 앞에 나와 있는 2장 2절 보게 되면 그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할 때의 명단을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장 2절 보게 되면 곧 누가 먼저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와가 나와요. 그런데 3장에 다시 보세요. 누가 먼저 나와요? 이번에는 그래요. 앞에 2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예수와가 나오는데 3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뒤로 가고 먼저 예수와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와가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그 돌아온 사람들 행정적인 차원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라면, 지금 이 3장에서는 누가 가장 선봉에 서 있냐면 예수와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겠구나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절부터 그들이 뭐 했는가 보니까 번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 가문의 예수아가 먼저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예수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무슨 일이 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2절 중간입니다.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죠. 제단. 최초의 제단이 있습니다. 최초의 제단.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결단하고 그 순종의 걸음을 떼면서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단이 뭐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막 금 장색을 놓고 높이 쌓은 그런 제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얇은 돌을 몇 겹 쌓아놓은 누가 봐도 허술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 혼자서 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제단의 모습은 허술하게, 그리 크게 볼품없는, 우리가 봐도 이게 제단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지금 잃어버렸던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여서 지금 제단을 만들었어요.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지어놨던 그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와서 돌아온 포로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그 조상의 제단을 모습 그대로 해서 아마도 그리 크게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놓은 그런 제단이 아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고 볼품없는 그런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단의 모습, 모양, 크기, 재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제단을 통하여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했는가 보세요. 2절 끝에 보니까요, 그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가리켜서 레위기의 말씀 보게 되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럼 아침 저녁으로 딱 하루만 드렸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단을 만들고 그 이후로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6절 말씀 볼까요? 7월 달, 일곱째 달이죠. 초하루부터, 7월 1일이에요. 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초막절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요.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막절 때에만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하고 있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정월 초하루부터 계속하여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한글 개역 우리 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원 성경의 뜻을 살피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도착한 지 지금 한 2, 3개월 지났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뭐가 있어요? 손에 무기가 있나요? 뭐 군대가 있나요? 병법이 있나요? 싸울 어떤 그런 전술과 전략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봤을 때 이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능력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주변에 둘러싸인 이방 나라들이 노릴 수 있는 것이죠.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가서 먹잇감으로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라가 바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 나라들은 그 자기들 자신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민족들이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언제라도 저들이 칼을 뽑고 칼을 향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포로로 붙잡혀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배의 정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고心간이 편할 때는 하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지요.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요. 개개인마다 또 가정 안에 사연 없는 개인 가정이 없지요. 그 어려움과 그러한 눈물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걸음이 무거워요. 예배당으로 가는 걸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돼요. 그 문제에 눌려서 급기야 나중에는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풀리든 막히든,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거나 중단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숨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향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 적군이 칼을 갈고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하게 잘 갖춰진 그 성전 안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이 없어요. 아직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성전을 지었어요. 기초도 아직 닦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이 뭐냐면 급히 볼품없지만 작고 누가 보든지 간에 그 모습이 초라하지만 먼저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에요. 이 건물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더 중요해요. 형식과 이 껍질, 이 형태,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도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전혀 영감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매번 드려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흥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고요,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매수요일 매주일 또는 새벽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당시 그리심산에 제단이 있었어요. 남과 북이 찢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다가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래서 찢어진 이후로는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산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저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중요해요. 형식, 모양, 이 겉 테두리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단만 겨우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일제히 즐겁게 기쁨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그 의리하고 화려한 그 성전 안에서 저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역겹다, 토하고 싶다, 내가 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 성전문이 닫히게 되고요, 그 성전만 닫힌 게 아니고 큰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비록 화려하고 잘 갖춰진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 없을 그때에 드리는 그 예배는 결국 주님께 역겨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성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라는 사실을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만약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그 어떤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경과 사랑,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서 아무것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제히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지금 이 자리에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꽤 오랫동안 50년, 70년, 또 30년, 40년, 10년 이상 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 또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맛볼 것인가? 신령과 진정,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야말로 산제사, 산예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9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래요. 새 노래가 뭐죠? 그 날마다 창작해가지고 새로운 노래로 지난주에 말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했던 곡 하면 안 되고 이번 주에는 새 노래 부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노래 부르고 이게 새 노래인가요? 새 노래가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새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해질 때에 불러나오는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새 예배예요. 우리 예배자로 이곳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충만함 속에 새 노래, 새 예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저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보니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간소하게라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출발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드려지지 못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 그 끝에 성전 문이 닫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들이 돌아와 가장 먼저 산제사, 산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